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거짓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참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바꿔가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희 교회가 미자립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후원 헌금을 보내줬던 곳에서 어려워서 더 이상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런 연락도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에는 또 자동차 보험도 또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미자립 인생을 바꾸어서 자립의 인생으로, 그리고 이제 미자립 인생들을 살려낼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미자립 교회를 이제 자립의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로, 그리고 이제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움을,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미자립 전도, 미자립 선교를 회복하는, 그런 해결하는 그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복지, 전도 NGO, 그렇죠? 문화 전도 사역에, 다민족 사역에, 탈북자를 돕는 사역에, 또 치유하는 사역에, 엘리트들을 돕고 살리는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모든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생기의 말씀의 그 비밀을 회복해야 돼. 내게 주신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좀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최악의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임금이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모든 장수들 다 죽고 성읍이 다 불타고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주셨냐면 1절 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미 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을 위로해라. 다 끝났다. 다 끝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것으로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뭘 구하느냐? 그 풀의 아름다운 그 꽃, 그것을 자꾸 구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 내가 멋있다고 여기는 거, 그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다 말라버릴 것이다. 시들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은 설 것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는 너의 인생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이 말씀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장 어려운 때에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 감동이 뭐라고 그랬죠? 전에 말씀드렸죠? 감동이 생기와 똑같은 단어. 하나님의 호흡이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진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영의 비밀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냐? 영원히 세워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시들어버릴 거, 말라 없어져 버릴 거, 거기에 자꾸 관심을 두고 그것을 잡는. 저번 주 강단에서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난 복음 받았는데 왜 이래? 왜 이런 상황이야? 왜 이 문제는 안 끝났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또 착각하고 있는. 또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그 거짓말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긴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그 죄. 그래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시, 나를 해방하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그 구원을 주실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문제, 어려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해결받는 것, 그것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또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계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계시된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대로 점점 세상은 난리와 또 전쟁과 기근과 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이 계속될 거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제 흘러가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그것을 찾아내요. 내 인생을 거기에서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움직임에 흔들리고 이래야 맞나 저래야 맞나 내 인생 왜 이러지? 그런 속에 자꾸 빠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바울도 분명히 여러 가지의 역사들이 있었고 응답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 바울에게 보여진 것이고 붙잡아진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말했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바울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용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감옥에 갇혔을 때 또다시 어려움이 왔을 때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풍랑이 왔을 때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좀 본받고 같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줘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붙잡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것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회복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말씀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이 귀에 좀 들렸다 싶으면 이쪽으로 슉 여기서 그래 은혜 받았어. 그래 그렇지. 그리고는 저 문 밖에 싹 나가면 또 세상 또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내 형편에서 없는 거 뭐 갖고 싶은 거 그런 거에서 또 빠져가지고 왜 이래 그런 속에 또 빠진단 말이야. 진짜 내 깊은 속에 있는 불신앙을 발견하고 치유해야 돼. 내 생각의 잘못된 부분을 빨리 바꿔야 돼. 원래 것으로 회복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렘넌트 7명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상에 가득한 그런 나라의 문제, 시대의 문제, 엄청난 문제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서 헤쳐나오려고 거기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돼요. 내 자녀가 이상했다, 내 부모가 이상하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이상하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 문제를 겪었던 인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봤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럼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염려하고 그 문제가 바뀌어지는 그 응답이라는 것 응답이라고 여기는 그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주인 돼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것 중심으로 그것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의 형편을 저울질하면서 거기에 자꾸 무너지게 만듭니다. 모든 일, 모든 현장들, 모든 자리에 갔을 때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기억해보는 이런 일들을 있는데 이런 자리에 올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는데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아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일을 당하고 어느 사건을 만나고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요. 그때 렘넌트가 이런 사건 이런 자리에 있었었지. 또 어떤 예화를 들었을 때 그 예화 속에서 이런 똑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게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의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미리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정말 붙잡는 방법이 뭐냐? 내 생각과는 잘 안 맞더라도 내 계산과는 조금 안 맞더라도 결론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는 거죠. 결론을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 만나고 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것을 들을 때에 저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이거 참 오래 가겠는데 이거 참 힘들겠는데 이거 참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그건 내 생각이라 그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분명히 살아날 거예요. 생기의 말씀이 전달되면 분명히 살아나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야.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거지. 그때 흑암이 무너져.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치유되어져. 우리는 자꾸 결론을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그 경험으로, 그것을 자꾸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죠. 응답이 왔을 때도 우리는 그 응답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좋다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응답을 내게 주셨어요? 이게 진짜 응답인가? 이번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게 왜 건강을 주셨는지, 내게 왜 경제를 주셨는지, 내게 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그런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축복을 내게 주셨는지 그런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개혁해야 될 것인지, 내가 먼저 개혁해야 될 것은 생각을 개혁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개혁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또 개혁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그동안의 경험, 내 지식, 그것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을 개혁해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말씀을 그냥 가치없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냥 늘 듣는 말씀,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일을 이루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일들을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걸 민영태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고 그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 목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아시고 나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온전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불신자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자리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는 그것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인간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쁜데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죠.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돈 있는데 건강하고 똑똑한데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 내 생각 속에 정말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깊게 얼마나 그것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원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허함과 또 허망함과 뭔가 모르는 그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차올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참된 것을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사단이 심어놓은 그 각인과 뿌리 체질에서 자꾸 살아가니까. 그래서 먼저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것이다. 생계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말씀 기억하는 거. 계속 하루 중에 말씀을 계속 듣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깐 돈 벌리는 것, 잠깐 뭐가 일이 풀리는 것, 그때 좀 행복하죠. 그 기분 알거든요, 저도. 뭐가 잘 안 됐다가, 뭐가 콱 막혔다가, 그게 딱 풀어지고, 뭐가 일이 되면 얼마나 날아갈 것 같고,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게 속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집착할 수밖에, 그거 없으면 못 살게 되어지는. 그때 그것이 있는, 그 속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어지는. 잠깐 있는 응답, 그것이 내게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없어도 진짜 나와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진짜 평안하고 진짜 힘이 있고 진짜 소망을 갖고 행복합니다. 그때 작은 것이지만 나의 주어진 것들을 100% 1000%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이 빨리 바뀌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 말씀은 구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 성경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그 성경을 반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날짜가 잘못됐네, 뭐 기록이 좀 이상하네, 성경엔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써 있네,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그런 것을 자꾸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빠져있는 윤리로도 도덕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그 속은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죄,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문제, 영원한 저 지옥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거기에서 해방시켜줄 복음, 그리스도, 그 구원의 말씀이라.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그 물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 10장의 그 세상 성공, 그 바벨탑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빼내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계속 기록하신 것입니다. 근본의 그 문제,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모든 근본의 행복을, 근본의 이유를, 근본의 생명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것, 나라는 것에 갇혀버리게 된 것, 사단이 속인 그 거짓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속아버린 것. 그래서 거기 갇혀져 있어요.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뭔가 그럴듯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네피림, 그 동경하고 네피림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거기에 빠져있다. 곧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네피림이 만드는 그 바벨탑 만드는데 우리는 거기에 부역하는,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네피림, 그 하나님 없이 우상으로 높아져 있는 애굽에게, 블레셋에게, 아람에게, 바벨론에게, 로마에 계속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노예되어져서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그 문화에 그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그리시잖아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언약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저들을 살려낼 자다. 그것을 계속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구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내 어떤 것을, 사단에게 속아서 집착되어 있는 그것을 바꿔내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오래된 그 사로잡힌 그 틀, 그것을 깨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모든 분야에 우상으로 가득 찹니다. 점술, 무속, 귀신의 문화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영화고 게임이고 최첨단을 이야기하는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그것도 다 귀신 노름으로 지금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최첨단을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의 멸망의 스케줄을 우리는 바꾸는 것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혼란 속에 끌려가는 그 올무, 이 개인의 멸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개인의 멸망의 스케줄. 마귀에 소속돼서 하나님의 그 근본의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삶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다른 힘을 자꾸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오해되어지고 모든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정신의 문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울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허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가 지금 오해되어 있어요. 뭔가 지금 집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의 문제.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그 오해되고 집착된 마음에서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고 뭔가 분노, 원망할 때 이 피가 얼마나 혼탁해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면역체계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신경 조직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세요? 제가 이 아토피라는 것을 겪으면서 제 근본의 그 불신앙과 오래된 그 정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죠. 얼마나 내가 순간순간 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오해되어 있고 집착되어져 있는 것 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자꾸 공격해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공격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또 그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제가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래가지고 남편이 이래, 나 아내가 이래가지고 내 자식이 이래가지고 그 원망 불평하는 그것이 얼마나 사람 몸을 망가뜨리는지 모르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실패가 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개인의 멸망 스케줄입니다. 그걸 뭘로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려지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 저 뭐 불교의 무슨 스님들 얼굴이 펀해가지고 좋아 보이고 건강하고 뭐 인격도 좋고 그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다 속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지금 내가 당장 겉으로 보기에 마음을 잘 다스린 것 같고 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다 귀신에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거기엔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저 멸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전의 그 문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된 진리로,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단의 일, 거짓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지, 사단의 거짓이 얼마나 첨예하게 이 세상에 퍼져 있는지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영적인 것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는 것, 생명은 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구원 중심, 영적인 것 중심, 그러면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삶의 중심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중심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나는 그 삶, 그러면서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세요. 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말씀의 능력을 조금만 알면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 많은 중풍병자들, 못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일심으로 듣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치유함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성에 크게 기쁨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조금만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시간이 있으면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어요. 원래 것으로 개혁되어지게 되어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환경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항생활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노예라는 그 환경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감옥이라는 그 환경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 어떤 과정도 상관이 없어요. 다윗에게 언약궤 그리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죽음에 쫓겨 다녀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되어졌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상태이십니까? 어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그걸 보면서 빨리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도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만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죽는 줄 알고도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 바울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뭔데요? 바울을 부를 때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증언할 자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언약을 받았냔 말이에요. 평생의 언약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낙심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말씀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놓치고 있구나. 그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이 내 것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그 앞에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우리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뭔가 지금 굴곡이 있잖아요. 높게 되어진 거, 낮게 되어진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내적으로 지금 업다운이 심해요. 어떤 사건들, 문제들 그런 것 속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것이 업다운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 심한 것이 없어져요. 평탄하게 되어질 거예요. 뭘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외부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뭔가 자꾸 크게 문제가 된 거, 아니면 푹 꺼져서 없어져 버린 것,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고르게 되어지고 평탄케 되어진다. 뭐가 나타나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크게 온 산더미, 이 문제 어떡하지? 이 고민 어떡하지? 저건 아직도 저 모양이네. 저거 진짜 지긋지긋해. 그 높고 낮은 거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언약을 지금 붙잡고 그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상급이 보응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어린 양들을, 젖먹이들을, 그리고 그 암컷들을 먹이는 렘넌트들을, 그 가정을, 그 부모들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것 속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 다민족 탈북자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흑암의 문화 가운데서 휩쓸려서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낼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개혁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그 주역들이 되어지는